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를 누리는 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중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단?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 뭐예요? 보좌의 역사는요, 영세전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멈췄으면 내가 멈췄죠. 우리가 멈췄죠. 그죠?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려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딴 마음이 품어지니까 보좌의 역사는 계속 중단 없이 가는데 나는 그 역사에 못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거 진짜 그리스도가 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서론에 영적인 인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파본 적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리고 상처 없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서글픈 인생 다 살아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또 흔들린 적 없는 인생 있으세요? 다 흔들려 보지 않았나요? 근데 끊임없이 그 문제가 온다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오지?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제자들은요, 우리 속에 숨겨진 영적 문제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들통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9월 달에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9월 한 달 내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고난.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살아 숨을 쉬기 때문에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 고난, 어려움 끊임없이 오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과 함께 없어집니다. 그 잘 보세요. 돈 따라가는 사람 보면 그 막 주식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아는 분의 남편이 주식을 억 단위로 하셨나 봐요. 주식을 막 따라가다 보니 집도 사라져. 자식들도 다 돌려. 아내까지 도망갈 판. 뭘 따라가냐에 따라 달라요. 혹시 이 자리에 바깥 여자를 따라다니는 남편분이 계시다. 그럼 집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고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요, 내가 세상과 환경과 사람 말에 동요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가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을 따라가면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고난은요, 두 가지예요. 사단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왜냐? 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고난은요, 나를 내려놓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특별한 그 계획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 같은 고난은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내가 이 갇힌 일,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은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알아라. 근데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은 웬일이야, 왜 복음인데 감옥에 갇혔어? 왜 고난당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고난 오면 대부분 시야가 그렇게 바뀐죠. 근데요, 바울은요, 그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쇠고랑에 차여 있죠. 새 집을 얻었지만 군인들이 교대 근무를 해요. 교대 근무할 때마다 바울이 가진 건 복음밖에 없는데 뭘 말했겠어요? 그 시대들에게 복음 얘기했겠죠. 그 중에 예비된 자 영접하고 그게 흩어져서 로마 복음의 초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나를 낮추는 그 축복이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냥 삶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올 때 절대 속지 말고 딴짓하지 마세요. 고난 올 때 딴짓하죠. 그게 자녀들한테 다 갑니다. 자녀들까지 흔들립니다. 고난 오고 문제 오면요, 보좌 앞에 딱 멈추시고 그 앞에 바라보세요. 안 그러면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보니까요, 귀신 같은 소리에 굉장히 많이 반응합니다. 보좌의 소리보다는 귀신의 소리에 반응해. 어떤 소리요? 사람의 말, 환경의 소리. 말씀기도 전도에 관심 없어요. 여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보좌의 말씀에 기울이고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말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와 고난, 어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게 되고 이미 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다른 짓 하지 말고 속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말씀기도 전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망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망대만 세워지면요,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가 계속 누려집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근본적인 망대입니다. 그 전에 왜 그리스도가 안 될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아비 너희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하잖아요. 보니까 사단에게 속는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신자를 납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사단에게 잡힌 사람 같아. 보면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욕심꾸러기입니다. 욕심쟁이에요. 왜냐? 사단에게 지배받으니까요. 그리고요, 처음부터 만나면 죽이는 말을 해요. 복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막 사람 힘 빼는 말, 지치는 말, 기분 더러운 말. 보좌를 향하는 말 안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죽이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원문에 되냐?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삶에 늘 거짓말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명하지 않는 말들. 이게 사단의 영향을 받는 습성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속에 사단의 영향받고 있는 그런 습성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짜 성경의 그리스도의 근본 망대는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빗장, 우리 영혼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사단에게 강탈당한 그 영혼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왕으로 우리를 말고 있는 그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왕적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내가 가는데 귀신이 두려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무속인 캠프 가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 그건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 못 누리는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옆에 못 있는 사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왕적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 이걸 꺾으시려고 정말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속에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죄인. 1년 365일 매일매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도 착각해요. 그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그 죄, 그로 인해 멀어진 운명사주팔자, 지옥 백성 된 거.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7절도 주셨잖아요. 네가 그 제자들이 막 기뻐했어요. 사단이 꺾어지는 걸 보고. 그랬더니 뭐래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대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 함께 했냐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고. 제자들이 갔는데도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왕적 권세, 선지자적 권세, 제사적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걸 누리는 망대가 세워지면요, 가는데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귀신들이 무릎 꿇는다? 제가 딱 그리스도인 자가 딱 가는데요, 귀신들은 온 천지에 다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반드시 막 등에다 그 귀신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딱 우리가 갔을 때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귀신들이 딱 정렬을 해요. 딱 정렬해서 무릎 꿇고 딱 서요. 고개도 못 쳐들어요. 항복하는 거죠. 전쟁 영화 보세요. 승전가 나갈 때 딱 포로들이 무릎 꿇잖아요. 그처럼 귀신들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무릎 꿇고 있던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얼마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려야 될지 알겠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본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91편 13절 어떻게 해요? 뱀을 누르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다 사단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가는 길목마다 포진되어 있는 사단을 발로 누른다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늘 읽었죠. 사람으로 오셨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고 이해를 못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 아니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아니 우리 슈라니가 바다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에 빠진 딸을 구하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도 젖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자녀가 똥물에 같이 들어가서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건지셨죠. 그래서 진짜 이 재앙을 막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요, 사단, 죄, 운명, 지옥 배경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 모르면요, 어떤 배경에서 살아요? 지옥 배경에서 삽니다. 어떤 식으로? 아침에도 지옥 배경, 낮에도 지옥 배경, 저녁에도 지옥 배경. 그리스도 놓쳐봐요. 삶이 지옥 천지입니다. 지옥 천지. 그래서 정말 천국 배경으로 바꿔서 보좌를 누리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성경의 근본 망대인 그리스도 붙잡고 중단 없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근본 망대인 그리스도. 그럼 내가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성경의 응답 망대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이제 그 이름 붙잡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 가지고 말할게요. 빌립보서 4장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또 뭐예요? 평안이 있어요. 충만이 있어요. 딱 여러분 생각나는 얼굴들 딱 보세요. 그 사람 보면 기쁨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보면 항상 회색이야. 저 사람 보면 항상 우울해. 웃고 있지만 우울함이 보여.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거 아니에요. 본인 알잖아요. 늘 내 속에 시달리고 볶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냐 여기 있냐? 아니, 네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늘 기쁨, 감사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늘 염려, 낭망, 낙심. 낭망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속에서 천불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악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뿜어내는 자가 낭망, 낙심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악을 밖으로 뿜어내는 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분노하고 늘 염려하고 깊은 우울감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임해,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과연? 그래서 정말 응답의 망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물러가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경 곳곳에 보면 마귀가 물러가니 천사가 수종들고, 마귀가 물러가니 기쁨이 충만하고, 마귀가 떠나가니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마귀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2장 28절 2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주둔하고 있는 그 사단의 본거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거, 또아리 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본거지 무너뜨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하십니다. 왜냐?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여기 10장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나라라는 개념보다 왕국이죠. 나라보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보좌로부터 통치받는다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 자녀에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가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 속에, 우리와 관계된 곳 속에 산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망대인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세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능력의 망대 중에 능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였으면 이제 능력 받아야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최고의 기도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언제 올까요? 예배 드릴 때 옵니다. 기도할 때 옵니다. 전도할 때 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주소가요, 늘 우리의 현 주소가 보좌가 됩니다. 보좌가 우리의 현 주소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고백한 겁니다. 감옥 안에서.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현장에 와도 어떤 상황, 평안해도 기뻐해도 그 지옥 같은 상황이 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어져도 자식이 없어져도 소출이 끊겨도 나는 뭐예요? 이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보좌만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 그게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의 일들이 내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내 현장에. 오늘 우리 신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는 거, 사도행전 16장의 전환점, 19장의 이정표. 정말 우리에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갔더니요, 저 사도행전 10장 16장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란 나오잖아요. 걔가 딱 도망가요. 그 친구는 원문에 보면 늘 귀신을 짐에 등에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우리 삶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귀신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같은 삶을 운명 저주 팔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으면 딱 갈 때요, 그 귀신 도망갑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 충만하면 정말 담대해집니다. 식구들 앞에서도. 제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희 친정 집에서. 쑥맥 중에 쑥맥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언니랑 엄마.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이 바보라 그래요. 근데 딱 이번에 딱 예배 드릴 때도, 근데 그건 그거고 예배 드릴 때는 또 달라요. 성령 충만으로 권세 가지고 서는 거죠. 다 영접기도 또 시키고 만날 때마다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릴 때만 가는 길에 사람의 말에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가정, 가문, 산업, 현장에 응답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지도 않는데 내가 문 열어서 막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축복을 누려야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만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 그 돈만 생각하는 사람 만나봐요. 돈 생각 계속 나요. 막 건강에 관련된 사람만 계속 들어보면 건강. 뭐 어디 세상 뭐 트렌드 그것만 계속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보좌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죠. 예비된 사람도 만나게 하죠. 안 그러면 다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으려면 7망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7망대가 뭐예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좌의 능력, 또 어떻게 해요? 3시대, 대부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하고요. 오늘은 지옥 같고 미래는 더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를 축복으로 누리는 3시대 정복자. 그리고 공중권세 장악한 자를 꺾는 우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또 위에서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내가 힘내서 쌓아놓은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은 무너지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회 경영에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좌에서 오는 오력, 또 우리의 갈 길은 언약 붙잡고 미리 CVDIP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에 나도 모르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 충만한 망대를 세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진짜 전도는 재앙을 막고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은 치유를 합니다. 결론으로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를 누린 자의 인생, 그러니까 중단 없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면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보좌와 24시 소통하게 됩니다. 진짜 보좌와 24시 소통해요. 혹시 여러분 구원의 길 지금도 그리시는 분 계신가요? 구원의 길? 복음으로 내가 기본 기초가 되지 않는 이상 성경을 66권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으로 가장 탄탄하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 없어요. 보좌의 역사. 근데 내가 중단하고 놔버린 것들 혹시 뭘까요? 예배 중단한 사람, 정식기도 중단한 사람, 훈련 중단한 사람, 구원의 길 중단한 사람 계실까요 혹시? 중단 없이 딱 보좌의 역사에 딱 다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기도가 되는지요?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본거지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와 24시 소통할 때, 그 보좌와 24시 소통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림이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 중단했다고 지금까지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세요. 다시 복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간구는 내 소원을 비는 걸 보고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하셔야죠. 그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줄 거야. 줄 거지만 너 그래도 기도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게 있어요. 줄 거니까 기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요, 줄 거지만 너 그래도 기도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게.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게. 야, 그럼 우리 얼마나 좋아요? 뭐 돌아오게 한대.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딱 영혼의 몸을 정렬하고요,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그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사단의 본거지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겠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 현장에, 산업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빌립보서 4장 7절에요. 여기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에 의해 행동이 나오고 마음과 생각에 의해 삶이 결정되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염려라고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분리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럼 저기서 지킨다란 뜻이 제가 거기서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거든요. 지킨다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어떤 용어냐? 딱 그 군대 용어. 그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단을 뚫지 못하도록 포위시킨다는 뜻이에요. 왜냐?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골로 딱 가거든요. 똑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면 그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마음과 생각, 우주의 저기 보좌에서 우주를 뚫고 내려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포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단으로부터. 지난달 새가족에서 유목사님이 금성철벽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기도하면 철벽 방어가 된다. 똑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딱 포위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뚫으려도 뚫을 수 없는.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맨날 사단이 이 생각 저 생각 뭐 저 사람 통해 이 말 저 말 하는 거 다 영향받아요. 다 영향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 삶은 완전 사단의 심부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뚫고 들어오는 그 사단을 막으려면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금성철벽이 딱 쌓여진다는 사실. 두 번째, 그러면 이 보좌의 심부름을 하게 되거든요. 보좌의 심부름. 그래서 직분. 우리 오늘 대학부한테 직분이 성경적으로 뭔지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진짜 성경에 나타난 그 직분의 응답을 주세요. 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내 이름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본부 메시지가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다 우리 하잖아요. 두기고처럼 되고 싶다. 두기고 이름 뜻이 뭘까요? 정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사람. 너는 뭘 맡겨도 믿을 만해. 뭐 정겹고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해. 또 어떤 뜻이 있냐? 내 사정을 다 알아. 내가 너한테 말하면 말을 퍼뜨리지 않아. 근데 우리 누구한테 뭔 말하면 곧바로 퍼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기고는요. 뭔 말을 해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정말 그 같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 개인적으로 터놓고 소통하는 사람을 보고 두기고라고 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많이 식주인 되고 싶다고 기도하잖아요. 식주인은요 밥 사주는 게 식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식주인은 낯선 자, 나그네, 외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자기 교회를 다 섬겨요. 자기 교회 할 일, 자기 교회 목회자 다 섬기고 그 여력이 돼서 다른 전도자들까지 다 돕는 거. 이걸 보고 식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성경에 나온 그 사람, 그 심부름을 하는 그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인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이 일을 그대로 응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구절 말씀을 전하면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한 절 첫 번째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에서 딱 이 감찰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을 쏙 빼들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본다가 아니에요. 보좌에서 목을 쏙 빼요. 쏙 빼서 누가 나를 바라보냐. 누구에게 이 축복을 주지? 라고 쏙 빼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딴짓거리 하고 있어. 주겠어요? 늘 우리 하나님은요. 보좌에서 목을 쏙 빼가지고 누구에게 이 축복을 줄까? 보고 계십니다. 그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생각에 사단이 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보좌와 소통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복음 알고 구원받았으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27장 24절은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제가 기도 제목을 전달하려고 한 거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 정말 제가 이제 선교사이지만 그 거주 선교를 하지 않고 국내외 선교를 패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국내 선교를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국내에 가장 많은 다민족들과 무슬림들이 있는 곳은 어딜까? 국내에 가장 비어있는 현장이 어딜까? 막 기도하는 중에 몇 군데 지역이 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을 열고 RUTC 개념으로 개척해서 나아가려고 진짜 현장에 비어있는 이 현장을 망대를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국내 안에 300만 이상의 다민족이 와 있고 이 비어있는 현장에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정말 절대 망대에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다음 주에 이제 중동 순회 캠프로 이제 가는데 방향은 망대 세우는 거지만 유 목사님이 내년 우리 그 WRC 때 인재를 초청하는 캠프라길래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현진 랩넌트가 누굴까를 놓고 몇 달 상반기 때부터 기도했었고 이제 랩넌트를 이제 만날 거고요. 또 한 명은 이제 마주드 그 회사를 가기로 했어요. 방송국을. 방송국 사장님을 초대하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 기독교 방송 직원 그 사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중단했던 모든 것들을 끊고 정말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를 누리는 그 망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단 없는 보좌의 역사를 누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은 만남의 손길을 주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후대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중단 없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저주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시고 정말 사단의 본거지들이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